유생연장 복합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몸이 자라지 않고 또 뇌가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미국의 블랙 그랜버그라고 하는 20살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2살의 나이에 몸과 지능을 가진 채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2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는 20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 결국 2살의 몸, 거기에서 더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에 맞추어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몸속에서 성인의 모양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생명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손가락, 발가락, 얼굴 모양새가 아름답고 또 너무나 예쁘게 생겼지만 이 아이가 성숙한 아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그 작은 아이로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가져야 될 모습을 다시 갖추어 가고 자기가 가져야 될 생각을 다시 자기 안에 담아가고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자기의 크기를 바르게 잡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놀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놀이를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세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업어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5분만 기다려다. 엄마가 이제 다 씻었으니까 세수 빨리 마치고 너를 업어줄게. 그러면 어린아이가 문 앞에 서서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5분 동안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아이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업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업어주지 않으면 엄마의 상황이 어떻느냐, 엄마가 지금 세수를 하고 있느냐, 머리를 감고 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지. 머리를 감다 말고 나와서 아이를 업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어렸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고 몸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배려심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엄마가 말하면 그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부름도 해주고 엄마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제는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몸만 성장해 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나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 거함의 문제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가 나 믿는구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니? 나를 믿지 않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를 믿는다고 고백한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쉽게 좀 믿고 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해 갑니다. 어린 미숙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 사랑 속에 이 사랑이 어떤 힘을 열매로 맺어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숙해 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힘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오래 참음의 열매도 온유함의 열매도 맺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온유함을 설명할 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다윗과 사울 왕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이 막벨라 굴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 동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잠을 청하여 자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입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저 사울 왕을 여기에서 살려서 보내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저절로 이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죽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은 지금 이 상황을 복수하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르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르케이도 목사님은 이것을 통제된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통제하는 대로 행동해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분노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말씀으로 내 자신을 통제해가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과 다른 나의 모습을 버려낼 수 있는 나를 통제시켜가는 이 거룩한 힘이 온유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말씀의 힘이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나를 세워가는 거룩한 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힘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은 성숙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 날카로운 것이 되어서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따뜻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큼 감미로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성숙하지 않고 미숙한 힘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면 내가 참아야 될 시간에 말해버리고 내가 좀 더 생각해야 될 시간에 미리 말해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이 상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말해버린다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사랑 속에 내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이 사랑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면 양발을 집어 던집니다. 화가 나면 숟가락도 던집니다. 화가 나면 고함도 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나의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행동의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서 천천히 가게 되면 또 이 행동의 속도를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하게 되면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에 그 말의 넓이와 깊이와 또 넓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미숙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깨트려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시작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즐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려고 하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음악이나 의학처럼 단단히 연마하여 가는 기술이자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는 것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감정을 넘어서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가면서 나의 사랑의 높이를 한 걸음 한 걸음 높여 더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숙한 사랑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숙한 사랑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이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것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미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숙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미움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모두 다 사랑도 가지고 있고 미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미움을 다스려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미움의 힘이 사랑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힘 중에서 어떤 힘이 더 커지고 어떤 힘이 더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움보다 사랑의 크기를 더 키워서 살아가느냐, 사랑보다 미움의 크기를 더 키워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딥스니퍼라고 하는 1인용 비행기가 있는데 이 1인용 비행기가 날아가다 추락을 했습니다. 조사팀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비행기, 안전한 1인용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찍혀져 있는 영상들과 음성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비행기를 운전해 가고 있던 조종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파리 한 마리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조종해 가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니니까 이게 눈에 너무 거슬렸던 것이죠.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손을 펼쳐서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양발을 딱 잡으면 이 양 무릎 사이에 이 조종칸이 있어서 이것을 붙잡아서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는데 요 파리를 내가 얼른 잡아야지. 그리고 이 조종칸을 놓고 두 손으로 파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비행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분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눈에 거슬리는 파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파리를 내가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고 조종칸을 놓는 그 순간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 저 사람을 해결하겠다고,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저 사람에게 나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고, 그 작은 것 하나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깨트려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가는 그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사랑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랑, 그리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은혜, 주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비춰주고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성숙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 안에도 성숙한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도 더 사랑을 키워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